9장 9절 10절 말씀, 12장 10절 말씀,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12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 스가랴 13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집과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네, 우리 3주에 걸쳐서 스가랴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8장은 어떻게 보면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 재건이 어떻게 보면 중단된 그런 상황에서 먼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선정 재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 환상을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셔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부터 14장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여기에는 환상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다. 여기 9장부터 14장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몇백 년 후에 그 땅에 임할 그 왕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아직 독립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 수르바벨이 있어도 그냥 그 한 제국의 총독 수준이지 자기 독립적인 왕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국 입장에서 빨리 독립돼서 우리만의 왕으로 진정한 왕, 그 왕이 좀 우리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이 땅에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삶이 너무 피폐하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전에 학계 선지자가 그 어떻게 보면 성전 기초를 닦고 성전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그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뭐 자기들은 그 2세대들은 잘 몰랐지만 그래도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 그 늙은 사람 그 연세 드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큰 그 성전 으리으리하는 그 성전에 비하면 지금 짓고 있는 제2 성전 재건하고 있는 그거는 너무 초라해가지고 좀 속으로 에게게 이게 뭐야 이런 이제 반응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이 그러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중 영광이 뭐냐? 이 학계에서 나중에 이 땅에 임하실 성전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겉보기에는 너희들이 작고 초라하고 참 언제 온전한 회복이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이 민족을 회복할 왕을 보내주실 거야 하면서 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그 성구를 새 성구를 이제 택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묘사된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이야기할 때 겸손과 평화로 오시는 왕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그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그 현실 앞에 정말 우리는 강력한 좀 왕이 임했으면 좋겠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내 왕이 임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더 오랜 한 6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스가랴 같은 경우는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향한 그 예언이 여러 사람의 여러 또 예언이 그렇게 성취될 확률은 그 너무나 작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떤 미국 나라를 가리켜 가지고 그 한 주에 동전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그 동전 그 몇 미터 되는 동전에서 누군가 그 동전에 그 어떻게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다 숨겨놓고 다 섞은 다음에 자동차로 딱 가다가 딱 섰는데 딱 내려서 동전을 집으니까 그 동전에 표시된 그 동전을 발견한 그 확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확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그런 뭐 데이터 업체라든지,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삶의 패턴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요즘은 시대가 발전해서 AI가 그걸 다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의 다음 행동, 어떤 경제의 흐름의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다 맞는 건 아니죠. 진짜 맞을 확률도 적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맞았다고 앞으로 계속 맞는다 그것도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하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도 엄청난 건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왕이 임하시겠다는 이 예언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많은 사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아는 거는 그 과거에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그 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도 한 권, 두 권 그 자료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역사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데 성경은 사본으로도 너무 많은 양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충분한데 안 믿기로 작정하고 듣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그걸 아예 무시하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면서 왕이 임하실 거야 하면서 그 왕이 어떤 존재냐 이야기할 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왕이면 당연히 공의를 행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악한 건 악한 거라고 하고 의로운 건 의로운 거라고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확한 심판을 해서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게 이게 공의로운데 앞으로 임할 그 왕은 그런 공의를 행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어적으로는 구원을 베푼다는 것은 이제 능동태 형태인데 이게 수동 형태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나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볼품이 없죠. 그러니까 이 유대 이때 당시에도 보통 여자나 아기가 타고 다니는 그 이동 수단이 이 나귀였습니다. 남자들도 타긴 하는데 평상시에 타긴 하는데 주로 여자와 아이들이 이제 탔던 거고 만약에 어떤 왕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면 말을 탔습니다. 군마를 타야 전쟁에서 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으로 임하실 그분이 나귀를 탄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매치가 잘 안 되는데 10절에 보면은 전쟁 상황인데 이 나귀를 탄다는 게 참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오실 그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힘이 정말 능력이 많아가지고 진짜 그 전쟁에서 힘으로 승리를 하고 그런 왕이 아니고 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평상시에 왕들도 나귀를 타긴 했어요. 그 평상시에 그 나귀를 탄다는 것은 그 시대가 좀 화평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주일이라고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스가랴가 500년 전에 했던 그 예언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한테 너희들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가 있을 건데 나귀랑 나귀 새끼랑 있는데 그거 풀어서 가져와. 누가 왜 그러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면 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귀를 데려오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어떻게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겸손하여서 온유한 자임을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주시는 그 승리는 힘을 통한 승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오히려 그 무능하신 그분이 전능하거나 유능하다고 하는 그것을 무력화 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무능이 무력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귀 타고 어떻게 보면 그 볼품없는 그 모습으로 오는데 왕이라고 하면은 진짜 의리의리하게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왕의 위엄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이 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심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하게 이렇게 죽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게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잡는 그 로마 군인들 다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되게 무능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무능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무력을 가진 자들이 무기력화되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보다 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강해지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더 있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 바울을 향해서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빨리 치유가 돼가지고 더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 약한데 강하다. 네가 약할수록 강해진다고. 아이러니하죠. 아니 더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하실 때 약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증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때는 겸손하게 또 어떤 때는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이 십자가 길인지 지혜롭게 분별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이 찔리심으로 회개로 이끄시는 그 메시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들을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진정 회개하게 하시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심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 그 마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주변에 강대국들이 존재하고 자기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떤 그 나라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도 주시고 그러면 너무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아니 그거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거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 이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는 힘을 구했는데 능력을 구했는데 외적인 어떤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둘러싼 외세들을 향해서 강력한 어떤 방패막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준다고 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줄 거야.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거랑 다른 거를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것, 또 우리가 구하는 그거를 고지고대 그거 안 주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 간청하는 그 심령을 주신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장 필요한 것 재정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관계 화평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그 해결이 우리가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일 수 있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원하고 구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부하든 우리가 연약하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겸손하게 간구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것들이 풍족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점점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 그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 마음이 부어진다면 항상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10절 후반절에 보면 조금 지시대명사가 나와서 이게 어떤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표현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도 지칭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를 찌르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또 앞으로 메시아도 하나님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까지도 찌르고 거부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통곡할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몸에 창을 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34절을 보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한 군인이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 찔림 받은 분이 바로 메시아, 그 예수님인 것을 이제 증언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찔림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찔림 받으신다는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만 예언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즐겨 암송하는 이 성구가 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찔리시고 그냥 상하신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찔리셨던 그 이유는 우리의 그 허물 때문에 찔리신 거고,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고 상함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다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언젠가는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건데 이렇게 예언합니다. 1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스가랴 12장 10절에서의 그 통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개의 애통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보내주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찌른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겠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최종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 두려워해서 모두가 떨고 애곡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찔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찔림은 나와 상관이 있고 내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찔리셨어, 그렇게 믿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영혼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오히려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서 찔리신 예수님을 보고도 뭐 당연한 죽음이고 그건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애통하면서 정말 절망하면서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찔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다음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표현할 때 그 메시아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는 자로 오시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1장부터 8장까지는 현재 지금 포로 귀환해서 살아가는 그 척박한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 재건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이 임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13장 1절에 그 메시아가 올 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반어벌서인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그 양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자주 들어서 또 보혈 찬양을 너무나 자주 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과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그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찬양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하는 샘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 샘에 가서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과 우리가 그 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보혈로 씻음 받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찬양할 때 새 찬송가 258장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그 찬양인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이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그 작시하신 거예요. 이분의 시를 이제 찬송가로 부르는 건데 이분이 지은 이 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분이 존 뉴턴 잘 아시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또 유명한 곡을 작사하신 분. 그 존 뉴턴이랑 가까운 친구인데 이 존 뉴턴이랑 시집을 발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집에 들어있는 그 가사, 이 시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시입니다. 이분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그러니까 머리는 좋으셔서 17살에 그 법률가, 그 변호사가 되셨는데 그런데 이분에게는 정서적으로 조금 매우 불안정함이 있었습니다. 유년기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그 유년기를 보내고 또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이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 병과 그 뭐 이분이 뭐 죄를 얼마나 크게 지었겠습니까? 어린 또 법률가가.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그 죄책감, 그 수치심에 계속 그런 게 반복되면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그러니까 제대로 생활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6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몇십 년 동안 정신병이랑 우울증이랑 이 공황장애로 생활하시다가,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 3장 25절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씻고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과 이런 거에서 해방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도 치유를 받으시고 우울증도 치료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감격에 쓰신 이 찬양이 이 찬송가인 겁니다. 이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피를 흘려 주셔서, 그러니까 핏값으로 어떻게 보면은 화목제물로 다 대가 지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이 이제 없다 간과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린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감격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그 가사 1절에 보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야 오랫동안 예수님의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보혈로 죄를 씻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새신자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드리면, 여러분 보혈로 죄를 씻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야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하지 않습니까? 손빨래도 하고 그러면은 그 더러워졌던 그것들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과거에 지었던 죄, 여러분의 뇌에도 어떻게 보면 기억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다면 다른 사람 피해를 줬던 그 사람들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보혈로 내 죄를 정결케 한다, 정하게 한다 할 때,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냥 피로, 주님의 피로 나를 덮습니다.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습니다. 하면 다 씻어집니까? 보이지 않던 무형의 어떤 죄 목록이 다 이렇게 지워집니까? 여러분, 왜 가려지고, 예 맞습니다. 가려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다. 이 과정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 고백을 하면 그걸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죄 고백했어. 그러면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내가 너 죄를 다 사한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고백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가 너 죄 사했어. 용서해줬어. 너 죄는 이제 보혈로 씻어졌으니까 정하게 됐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계속 이게 줄줄줄 이렇게 고백하고, 이게 내가 고백했던 죄가 용서를 받은 건지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건지 그거 모르고, 그러니까 더 불안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기도할 때는 용서 받은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네요. 마음에 평안은 있는 걸 보니까 죄 용서를 받아서 내 죄가 다 정하게 된 것 같아. 느낌상으로.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 그런데 또 과거에 지었던 그 죄가 또 생각나. 그래가지고 주님께 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의외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무슨 근거로 믿으십니까? 그거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예, 그렇죠. 그것도 사실이죠. 여러분이 죄 고백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 죄를 씻어 주시고 보혈로 덮어 주셔서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것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그럼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런 죄책감이 또 몰려들면 수치심이 또 몰려들면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참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성도님 여기 계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이제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이제 좀 한 분이 부부 중에 한 분이 자기는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걸.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자기 배우자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하나님 당연히 용서해 주셨을 건데 이분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회개하는데 배우자 보기에는 면목이 없고 그러니까 심한 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니까 병이 나는 거죠. 결국에 자살하려고도 하고 그래서 그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내가 과거에 이만저만한 그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신앙을 갖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너무 자기 배우자한테 미안해가지고 속죄하는 의미로 자기는 죽으려고 한다고 죽고 싶다고 그 잘못하면은 속죄하는 그 마음으로 죽으려고 하는 그 용기도 참 대단한데 그런 용기로 죽는 게 아니라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말씀으로 이거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분이. 그 목사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근거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감정이나 우리 경험이나 우리 느낌에 기반을 하면 어떤 순간에 가면 흔들려 버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실수로 어떤 잘못을 자기 잘못도 아닌데 사회적으로 잘못된 상황이어서 자기가 죄인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죄 고백해야죠. 그러면 그 죄 고백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들어주셔서 용서해 주셨냐?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고백한 그 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죄 고백을 열심히 하고 회개를 열심히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아니 하나님도 기억 못 하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나는 그 생각 없어. 우리만 생각해. 우리만. 하나님은 기억 못 한다고 하는데 다 덮었다고 하는데 내가 너 다 덮었어. 너 죄 졌냐? 다 덮었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억에 그 사건이 계속 과거의 그 사건이 뇌에 있기 때문에 원수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심과 계속 정죄감에 여러분들을 묶어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도록 그렇게 여러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죄에서 그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그러면 왜 예수님 그냥 오시면 되는데 과거에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 구원자가 올 것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예언하셨는가? 여러분 성경도 50여 명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와 그 자기 직업과 그 모든 게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거를 또 후대에 그것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보니까 그 한 권으로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구약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들을 예언하고 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또 큐티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처럼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으로 구원자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1절 1절과 4절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